전도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서양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창피하게, 남부끄럽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을 의식하면 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감정도 솔직히 표현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속담에 자식사랑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살면서 격려와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우리의 자녀들은 칭찬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에 인색한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어릴 때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그 상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게 달려와요. 와서는 엄마에게 자랑을 해요. 상 받았다고. 그럼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거 거기다 갖다 놔 그래. 그러면 사실은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칭찬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그냥 기분 좋지 않게 갖다 놓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봐야 되는데 안 보셔요. 그리고는 한 주, 두 주쯤 지나면 그 상장이 우리 집 쓰레바지가 돼요. 그 딱딱한 종이가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방을 쓸고는 그걸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별로 딱딱해지지 않으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21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랴. 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관심하기 시작하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남은 나를 알지 못해요. 나의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기에 그들의 말에 휘둘리면 내 삶은 휘청거리게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그 큰 배를 혼자서 지었다면 정말 몇 년, 아니 10년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모든 비난이 있었어요. 만약
노아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열었더라면 그 일은 완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만약 남의 말 듣기를 싫어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그 말을 잠시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내 삶이 휘둘리지는 않는 거예요. 루터의 이야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서 머리에 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와서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묵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도 좋은 생각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생각해야 할 생각들은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남을 의식하는 삶. 이게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나도 남을 쉽게 판단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알고 있다는 말씀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결국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로 다가서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래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보니까요, 큰 병을 알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큰 질병을 앓고 그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요, 삶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 질병만 보는 사람은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질병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병은 걸리는 거야. 이제는 병을 친구로 여기며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로워져요. 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70년, 80년을 쓰고 나서 망가지지 않는 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정말 부드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 80년을 사용하고 이 정도 고장이 난다면 여러분 괜찮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이 정도의 질병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과 함께 친구되어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몸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20대 왕성한 때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런 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조금만 삶을 들여다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가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재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혜를 얻는 일은 불가능해요.
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하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약해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40대의 젊은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지금에 맞게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의 징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다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그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요, 이 지구는 온통 쓰레기 투성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우리가 소비한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분해되도록 어떤 작은 벌레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분해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요, 조직되고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그것이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생명체의 밑거름이 돼요. 놀랍잖아. 조금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생각해야 돼. 오늘 하루 생각하며 사십시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달라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